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2022년의 첫 주일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나침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 자,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두드리시면서 내 삶에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뭐가요? 네,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삶에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요. 자,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다른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를 닮았냐면 야곱을 닮았어요. 야곱 같은 민족이요, 나라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노년에 바로에게 가죠.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보낸 그 병거 가마를 타고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지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니까 자기 나이가 130이 되었다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서부터 쭉 살아온 이 반만년의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에요. 험악한 세월.
대한민국만큼 외침이 많은 민족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험악한 역사를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꼭 빼닮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그러면 늘 들어왔던 게 있어요. 지정학적인 위치. 이거 사회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우는 내용인지 몰라요. 삼면이 바다로 되어져 있는 반도의 나라지만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언제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 험악한 역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저 동쪽에는 바벨론, 나중에는 서쪽 지중해 건너편에서 로마, 또 뭐 헬라, 맨 이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던 거지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떠돌이 신세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금 하나님 주신 땅이라 그러면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나라가 없이 건 2000년이었어요. 2000년.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뿔뿔이 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근 2000년 가까운 나라 잃은 백성들이 다시금 어느 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하면서, 물론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벌어졌던 많은 그런 전쟁들, 이런 문제들은 참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 차치하고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이 지구별, 이 지구에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냐면 193개 국가예요. 193개 국가, 거의 200여 개의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무려,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듣죠. 경제 강국이에요. 거의 세계 10위권이 10위권. 자, 이 10위권에 들 만큼 우리나라가 전쟁도 겪었어요.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짧은 역사 안에. 또 우리는 이 일제강점기에서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다가 독립이 되자마자 또 몇 년 후에 전쟁도 겪고, 정말로 이 나라는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질 만한 나라였는데 마치 그저 풍전등화라고 하죠. 불 앞에 있는, 그냥 바람 앞에 있는 그 촛불 하나 마냥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민족에게 사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아주 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이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열정은 대단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핸드폰 갖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193개 국가 중에서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뭐 사과 모양의 그 핸드폰 말고는요, 우리나라 S 회사에서 만든 이 스마트폰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써요. 대단하죠? 여러분, 뭐 한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류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그래요. 대단해요. 자, 한편 이러한 대단한 우리 민족의 이런 가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주신 특별한 우리 민족성이라고 봐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마음이 있어요. 심성이 있어요. 많은 심성이 있습니다만 못된 말로는 빨리빨리 뭐 조롱 섞인 말로 우리의 조급함을 말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이건 조급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곱빼기라고 적혀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곱빼기. 많은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몇 개국을 가봐서 식당 갈 때마다 눈여겨봐요. 메뉴판도 봐요. 곱빼기라고 써져 있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와, 많이도 처먹네. 아니요. 많이 먹는 민족이 아니고요. 많이 먹어야 뭐해요? 힘이 나요. 곱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뭐 안 되면 따블, 따따블 뭐 이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2022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의 첫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 위에 은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곱빼기 은혜, 은혜 곱빼기, 은혜 곱빼기.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도요, 어떻게 사모해야 돼요? 곱빼기로 사모해요, 곱빼기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올 한 해 곱빼기로 은혜 주세요. 뭘로요? 곱빼기로, 곱빼기로. 곱빼기로 주셔요, 곱빼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에요. 곱빼기, 은혜도 곱빼기.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야곱과 같다고 했냐면 이 야곱이 얼마나 열정 가득한 사람인지 몰라요. 못되게 얘기하면 욕심일지 모르지만 이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형의 장자의 명분도 삿버려요, 삿버려. 삿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 먹어도 곱빼기는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은혜를 받아도 곱빼기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곱빼기 은혜 주세요. 이왕 주실 거면 곱빼기로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요. 사실 요한복음은요, 4개의 복음서 중에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3권의 책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부활까지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공관, 같은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제4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 매우 심오한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첫 마디가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 것들 다 좀 거두절미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말하냐면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주셨다. 성육신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주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내 삶 속에 거하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하신다고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많은 약속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3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의지의 작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마음속에 이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감정과 모든 정서 그 모든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2022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오미크론 또 좀 잠잠해지면 또 어떤 놈이 변이가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독생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 예수님은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은요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곱배기 은혜로 더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이 말씀 요 구절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요건 잠깐 접어두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침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은혜를요? 곱배기 은혜를 주신다고요. 자,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는 얘기가 또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나보다 이분이 앞서 계시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는 도무지 이분의 신발끈도 묶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이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선제설 그래요. 먼저 계셨다 그러는 거죠. 태초 전에 예수님은 이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가신다고요. 먼저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먼저 가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이제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모자란 데서 받을 수가 없죠. 그도 모자란데. 그래, 그분이 충만하니까 충만한 데서 뭘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충만한 데서 그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에 당첨됐대요. 그래서 30억을 넘게 받았대요. 또 연초부터 이런 말 한다고 또 야, 저것이 계시의 말씀이다. 오늘 가자마자 로또 사자. 또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30억을 받았대요. 30억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씀씀이가 내가 밥 사줄게. 야, 내가 밥 사줄게 오늘. 막 그러더래요. 자, 우스개 얘기인데 이 사람의 삶 속에 돈이 가득 채워지니까 수고하지도 않은 돈이 팍 그냥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뭐가 늘었어요? 씀씀이가 늘었어요. 속된 말로 기마이를 팍팍 쓰는 거예요. 내가 밥 사겠다고. 왜 그래요? 이 사람 안에 충만하니까. 뭐가? 돈이 충만하니까.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물질로도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헛되이 허비되는 게 없으면 그것이 소득이에요. 그죠?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나가는 지출이, 나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큰일 나죠. 근데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해도 나가는 게 없으면 그러면 좀 낫죠. 그러니까 들어올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들어오는 수입이 늘 일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병원에다 갖다 주는 돈만 없어도 소득이죠. 그죠? 괜한 욕심에 엉뚱한 데다가 투자했다가 싹 말아먹지 않으면 그것도 또 은혜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혜를 구하세요. 자, 그런데 물질로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내 삶에 물질도 충만해졌던 이 사람이 쓰더라 이 말이 쓰더라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한 사람이 나눠지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말 한마디가 은혜가 가득해 있어. 위로의 말도 건네주고 생기가 가득한 말도 북돋아 주고 말해요. 내 안에 은혜가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항상 거칠고 험한 말밖에 안 나가. 은혜는 고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고 늘 마음 가운데 한탄과 허무와 한숨밖에 없고. 왜요? 내 심령 안에 뭐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져 있으면요, 그 충만한 사람은요 흘러나온다니까요. 흘러나와요.
목사가요, 1년 중에 제일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연초야, 연초. 1년 12달 여러분 목사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딱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한 해가 쫙 지나가면 이 연 후반쯤 되게 되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연초만 되게 되면 또 좀 쌩쌩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 날마다 말씀의 꼴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일정한 샘이 흐르는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니 받아도 어떻게 받아요? 곱배기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곱배기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세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보 2면에 제가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실어놨어요. 자, 세번역 성경의 16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세번역 성경 번역이 좋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뭘 받았다고요? 선물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함에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가 헬란 말로는 카리스. 자, 이 카리스에서 연관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어.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다 어근이 같아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은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사.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카리스마가. 이게 다 은혜, 같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카라. 카리스에서 스자를 빼면 카라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경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헬란 말로 찾아보면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기쁨은 카라. 그 다음에 은혜는 카리스. 은사, 선물은 카리스마. 자, 이 세 개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 뿌리가 뭐가 있냐면 원래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동사가 뭐냐면 카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근데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원래 뿌리가 되는 이 말의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뻐하다,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하다고 하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카라, 기쁨, 은혜, 카리스, 은사, 선물, 카리스마 이런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같은 단어들. 은혜 위에 은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이 기쁨과 함께 더불어 오는 게 뭐냐면 카이로,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충만해져. 물질의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유물론자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곱배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서 그 충만한 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행복이 온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카이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왔다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원광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행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온다. 은혜로부터 온다. 결국은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그분 안에 충만함이 있으니 그분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 위에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 올 한 해 이 곱배기의 은혜가, 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이걸 통해서 곱배기로 부어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의 현실은 작년과 다름없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바뀌어 있으면, 나의 상황은 바뀌어 있지 않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있으면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곱배기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충만하면 어떤 상황도 현실도 능히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다시금 부어짐으로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곱배기의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